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본문의 사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사건이 사무엘 하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앞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우사가 죽고 한 이 사건 앞쪽에 등장을 해요. 앞쪽에 기록이. 그런데 오늘 역대서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이야기 중간에다가 이 블레셋 전쟁 이야기를 쏙 집어넣어 놨어요. 이 두 이야기를 따로 놓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래서 강해지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번성한다, 은혜를 누린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 비록 율법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것은 그 마음은 올바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비록 방법이 잘못돼서 큰 사고가 났지만 그의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중심은 알고는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이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외국에 당시 두로라는 그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수도를 잡았다, 이제 궁전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진해서 일꾼을 보내주고 백향목을 보내줘서 궁전을 세우게 했어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쪽에 유명한 것이 바로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이거는 돈 주고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목재, 최고급 목재예요. 살아있을 때도 나무지만 나무를 베어서 100년 동안 향기가 계속 난다는 것이 백향목이에요. 최고의 목재를 그냥 일꾼들과 함께, 전문 일꾼들과 함께 보내줘서 왕궁을 세우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로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하는 모습을 주변 나라로 다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주변 나라들이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한 나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세상 나라를,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궁전을 짓게 하는 모습으로 주변 나라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다윗의 자손들이 쫙 열거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낳은 자녀들이 많은 후손들을 주셔서 그 다윗 왕조가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랑을 헤아렸기 때문에 내부도 잘 되고 외부도 잘 되고 이런 번성에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장 2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겸손한 태도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겸손함을 알기 때문에. 목동 출신이에요. 일개 목동 출신이고 또 사울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도망자로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의 올바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보면서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인정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형통함을 누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중심을, 온전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강성케 해주신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을 보면 블레셋이 길보아라는 곳에서 사울왕을 죽일 때만 해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배신자 다윗을 죽여야 된다. 또는 배신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를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우리 속국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8절, 10절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14절 이렇게 세 군데를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도 아주 세세하게 친근하게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블레셋에게 정면으로 대전할 것인지 아니면 숨어서 매복했다가 기습을 할 것인지, 그러면 어디에 매복했다가 언제 나가서 싸울 것인지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다윗이 물으니까. 정작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맞서 싸운 것은 다윗이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승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묻고 답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다윗이 먼저 의논하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공식이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온 주변 나라에 다 퍼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이 율법을 어길 때도 있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게 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후손으로 결국은 다윗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 다윗의 가문에서 왕조가 계속 이어지다가 가장 완벽한 왕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는 이런 다윗과 오늘 어떻게 보면 너무 곰살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지금 정작 눈앞에 전쟁이 터졌는데 덜컥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숨었다 나가야 돼? 정말 알콩달콩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는 다윗에게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화는 어떤 특정한 때만, 위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오늘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새 예루살렘의 백성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군사로서 오늘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